지혜로운 자의 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사람이 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을 질 때 사람들이 집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을 누가 물려받는지 관심이 많았는데 막내딸이 아니라 둘째 딸이 물려받았어요. 근데 물려받고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이 집만 커다랗고 쓸모가 없어서 이거 집을 좀 쓸모있게 또 규모있게 집 같고 예술관 같고 그렇게 멋있게 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집을 다 헐어봤어요. 헐어버리고 그 밑에 털을 닦기 위해서 털을 파는데 거기서 유골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유골이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무슨 터냐면 공동묘지 터였던 거예요. 이 터원이.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형시켜서 밤에 거기다 갖다 묻었대요. 예를 들어서 사형을 시켰으면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형시켜서 그냥 갖다 묻어서 그냥 한 군데다가 그냥 파놓고 살 때까지 묻어버린 거예요. 흙으로 파묻어 놓고 또 사형당할 자가 들어오면 또 사형시켜서 위에다 놓고. 그러니까 워낙 수백 건의 유골이 나오니까 이게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그 DNA 검사할 필요도 없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 군데다 파서 한 군데다 유골을 한 군데다 파서 한 군데다 옮겨버리려고.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거를 어떻게 알았지? 글쎄, 알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볼 때. 알고 한 게 아니라, 새롭게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밑에서부터 다시 고르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가 공동묘지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 집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재건의 집이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사람들은 저 저택에서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고 있고 이건희 회장이 나올 때마다 거기서 인터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집터가 공동묘지고 그냥 보통 공동묘지 죽어서 병드는 사람들을 갖다 묻은 공동묘지가 아니라 죄를 지며 사형을 시켜서 무한한 고문과 이걸 견디지 못해 죽은 사람들도 거기 갖다 다 묻어버리고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파헤치고 역사학자들이 와서 이것을 확인해 보면서 이게 옛날에 무슨 고려시대나 조선시대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 저질러 놓은 그 죽은 사람들의 이 옷이나 이런 것들, 장구나 이런 걸 보고 알게 됐던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그러면 생명의 길로만 다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생명의 길로 다니는 사람이 뭐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기도 중에, 목사인 내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만 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박해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의 길로만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자기가 생명의 길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명의 길로 다니지 아니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실패의 고통 이런 것들이 생기면 원망 불평하게 돼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더 많이 실패를 두려워해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남들이 하는 뻔한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아니, 누가 주식에 투자했다더라. 또 요즘은 뭐야? 그 주식은 뭐라고 그러죠, 그거? 코인.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그래, 그 바람에 속아서 나도 매일같이 코인에 투자하라고 메시지가 계속 와요. 뭐 일주일에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벌었다, 뭐. 그런데요, 코인을 해서 부자 된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코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10살짜리 초등학생만 데리고 나가서 왕동과 어디에서 바닷속에서 건져낸 부부와 아이가, 그 아버지가 유서 써놓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자살해 죽었잖아요, 부인과 함께.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도 그 지경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 코인에 투자하다 망한 거예요. 그냥 코인에 투자하다가 망하기만 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 자기 주변에 빌려서는 안 될 사람들의 돈까지 다 빌려가지고 투자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투자해서 실패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고통이 따라오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도저히 그 고통의 시간을 갈 자신이 없으니까 아내를 설득하고, 자식은 설득 안 하고 그냥 자기 물건이야. 10살짜리가 뭘 설득을 하겠어. 야, 아빠 이렇게 자살해 죽으려고 하니까 너도 미리 수면제 먹고 너 먼저 자고 있어. 그러다 죽으면 아빠도 갈게. 그런데 진짜로 모텔에서 아이를 먼저 수면제에 먹여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축 늘어졌잖아요. 이렇게 모텔에서 아이를 업고 나오는데 이미 몸이 축 늘어졌어요. 엄마가 업고 나오는 10살짜리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실패한 길로 많이 글로 갔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길을 왜 또 사람들은 그 미혹에 막 코인에 막 비트코인에 돈 벌었다 막 이쪽 저쪽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거기 학교에 가서 또 글로 가요. 또 글로 가. 실패한 길로 자꾸 가니까 자꾸만 하는 거예요. 또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해서 수수료를 떼어먹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지,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저는 제일 IQ가 모자란 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물고기가 IQ가 0.3이래요. 물고기도 물고기 나름이죠. 문어 같은 거는요, 문어의 뇌파가 사람의 뇌파하고 거의 소재가 똑같대요. DNA가 똑같대. 문어의 뇌하고 사람의 뇌하고. 그러니까 문어가 그 여러 개의 다리 가지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하지. 응? 하나 이거 짜고 다니면서 짜고 다니면서 다 하잖아. 응? 근데 인간은 그보다도 훨씬 유리한데, 이빨 가지고 하면서 이빨 가지고 뭐해요? 안 되잖아요. 응? 근데 물고기는 IQ가 0.3이래요. 그래서 다른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려서 끌려오늘러가는 거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 옆에서 보면서도 또 그것을 입질을 한대요. 왜? IQ가 0.3이니까. 옆에서 끌려 올라가 지금 그걸 물어서, 그런데도 모르고 자기도 똑같이 한대. 그거 물면 죽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똑같이 보면, 왜? 다른 사람들이 학원 보내니까 우리도 학원 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에 사니까 우리도 강남 아파트에 살고, 다른 사람들이 분당이나 이렇게 사니까 분당, 어떤 사람들은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 건 명품 교회, 교회도 명품이 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니까 분당 우리 교회 안수 집사. 목사님을 미국이나 이런 미국 같은 교회에서 한인들이 350만 명이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을,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을 초대할 때 어떤 목사님들 초대할 것 같아요? 저 바닷가에 성도도 얼마 안 되면서 30년 동안 목회한 그런 목사님들을 갖다 초대해서 강의될 것 같아요? 안 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누가 제일 잘 나가는 목회, 명품 교회가 어디냐? 대한민국에서 지금 잘 뜨는, 소위 말해서 뜨는 명품 교회가 어디냐? 이창수 목사? 아, 그래. 그런 분을 모셔와야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런 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래도 좀 명품 교회라고 이름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그런 목사님을 불러다가 미국에서 집회를 해요. 특히나 뭐 누군가나 뭐 이래저래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유명하다고 손꼽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런 목사님들, 명품 목사님들이라고 해요. 명품. 왜? 그분들의 생활이나 그분들의 조건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하나님이 떠나도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도, 성령님이 떠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잘 돌아가. 교회 잘 돌아가고 11조 잘 나오고 헌금 잘 나오고 목사님도 유명해서 다 되고, 하나님이 절대로 거기 계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가 볼 땐 하나님 저기 왜 계셔야 되지? 하나님 저기 계셔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성령님 저런 교회에 계실 필요가 없어 보니까. 왜?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다
사회적 위치에 딱 가 있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 권사, 장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 없이도 얼마든지 돌아가. 우리 교회 하나님 1년 없어도 우리 교회 끄떡없어. 성령님이 1년 동안 역사 안 하셔도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거기 교회를 선택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또 성령님의 뜻인지 이걸 물어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내 수준에는 그래도 저 정도는 돼야 그래도 다니지. 왜? 이미 사회적으로 내가 위치나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내 사회적인 모든 위치가 내가 종교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 수준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 내 수준에 맞게 우리 집안의 수준에 맞는 교회를 다녀야지. 그러면서 그런 교회 다녀. 나같이 멍청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에서 피택이 안 돼서 돈 5천만 원 못 내서 피택이 안 돼서 장로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역을 식구들을 다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온다는 걸 내가 막았어요.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려볼게요.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려볼게요. 근데 내가 막았어요. 왜? 한꺼번에 그래 몰려오는 것도 안 좋지만 또 그분이 내 사촌형이야, 육촌형이야.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와서 한 번에 5, 60명 한 2, 30까지 와버리면 교회 순식간에 부흥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 정도 교인이 와버리면 물질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나버리죠. 그 정도 수준 돼버리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교회를 건물을 살 수 있을 수준까지 가버려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가면 내가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절하라는 말도 안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근데 내가 거절해버렸어요. 그거 거절하는데 한 3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죽였더라고. 근데 나중에 거기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셨어요. 거기서 성도들 데리고 가까운 교회를 그 구역시키고. 그래 돌아가시는 날 내가 거기를 잠깐 갔다 인사하고만 왔는데 엄청 섭섭해했다. 섭섭해. 우리 집안에 목사가 처음 나와서 생겼는데 내가 돕고 싶어서 그렇게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느냐. 그런데 나는 내가 그렇게 되면 정말로 힘을 받을 것 같아요. 걱정 없이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진짜로. 왜? 순식간에 교회도 이사해야지 그 48분 거기서는 못 드리거든요. 적어도
적어도 100평짜리 이상은 이사 가야 되거든요. 그 교회 금방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모든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관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물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영국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딱 앞으로 10년 후에 가도 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왜? 거기다 새 건물을 지어서 10층 아파트를 20층 5층 아파트 일단 높지만은 그 건물이 옛날 건물들이라 교회들은요, 영국의 성공의 교회들이 지금 영국에 있는데 2만 개 교회도 안 돼요. 17,00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영국의 성공의 교회가 영국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겨우겨우 버티는데 노인네들만 많이 나오는 게 30명, 20명, 어떤 평균적으로 20명이래요. 30명, 20명. 그것도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노인네들. 그러니까 그 교회 건물을 50년마다 한 번씩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는 내비로도 바깥에 도색을 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 깨끗해 보이잖아요. 유럽의 그 수많은 교회들이 50년마다 한 번씩 그 도색을 할 수 돈이 없어갖고 정부에서도 못 해준대요. 한두 개도 아니고, 물론 국가에서 오래된, 그래서 국가에서 무슨 저기로다가 지정이 됐지만 지원은 안 된대. 왜?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다 지원을 해? 문화예술품으로 등재는 됐지만 교인이나 교단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대. 그래서 50년 만에 한 번씩 그걸 해결 못하니까, 견디다가 못하니까 어떻게? 식당으로 파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걸 관리를 잘하는 조건으로 식당으로 파는 거예요. 세받고. 식당에서는 진짜 우리 그 천국같이 그림이 근사하고 의리의리한 데 있고 막 조명들 근사한 데서 거기서 양식을 이렇게 막 팔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동양인들 거기 가서 밥 먹는데 특히 중국인들이 바로 많아요. 엄청 그리고 바가지 씌우면서 고급 레스토랑처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못 가고 유럽 여행 오는 사람들이 그런 데로 온대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 처치 곤란이 됐어요.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큰 교회는 심각해져. 하나 둘씩 이제 심각해져. 10년 20년 후면 연세지와 함께 2만 명 모이는 교회, 3만 명 모이는 교회.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면 성도가 없어서 그 유지보수하려면 큰일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유지보수하는 게 엄청, 생각해봐요.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유리를 다 닦아줘야 되는데, 그 전면 유리를 다 닦는 데만 해도 돈 수억 원 들어가요. 그냥
닷가만 주는 것만 해도 수억 원 들어가. 왜? 그 기술자들 불러서 해야 되거든요. 또 날씨 좋은 날 해야 되지, 비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 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관리비가 처음에는 한국교회 크게 막 부흥되고 막 난리 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막 크게 해달라고, 이거 땅 샀으니까 이렇게 적게 해달라고. 명성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를 다시 이제 컬어버리고 옆에다 다시 또 다시 그랬어.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해요. 지금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좋다고 하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사람이 없어서 그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관리비가 옳지 않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성원교회 옆에 안식일교회 있어요. 그 안식일교회 보면 그 안에 사택도 있고 같이 있는데 그걸 다 헐어가지고 빌라식으로, 끝에는 빌라식으로 짓고 앞에는 성전으로 딱 졌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들이 하는, 와, 여기 이거 성전을 짓고 뒤에는 빌라식으로 져서 여기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엄청나게 많이 와. 돈 엄청 몰았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해요. 아, 돈 엄청 몰았어. 아, 지금 돈 버는 거는 종교밖에 없는 것 같아. 야, 돈 벌어서 이 건물 봐요. 땅이 얼마나 크냐. 와, 돈 몰았어. 근데 지나가니까 웃음이 나더라고. 돈 벌었어. 그 세상 사람들 눈에는 돈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지금 있는 터가, 너 지금 있는 터가 어디냐? 너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터는 우리 육신이 머물고 있는 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사택이 이사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집에서 딱 떠나버리니까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여기서 왜 갑자기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거야? 또 이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LH는 물건이 잘 안 나와. 왜냐하면 그게 까다롭고 대출이 같은 게 있으면, 몇 퍼센트가 있으면 LH에서 안 받아줘요. 대출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있냐 그거 보고 받아주지, 대출만은 안 받아줘요. 엄청 까다로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LH에다가 안 넣으려고, LH에다 세일을 안 주려고 해요. 근데 LH가 세일을 준다고 해서 LH에서 떼먹히는 경우는 한 번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죠. 안전한 건 있지. 절대로 떼먹히려는 없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세도 안 내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그 사람들도 세도 안 내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 보이는 시선과 따가운 눈총이 자존심을 엄청 상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집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을, 잠시 머무를 것 좀 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럽게 구는 인간이 많아요. 하나님,
지들이 죽을 때 그 집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나도 죽을 때 집을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아니 지들이나 나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자기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콧대가 이렇게 높아 인간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나는 생각해보면 참 과거도 아니구나. 응? 그래서 내가 생각, 하나님 왜 꼭 이사를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번처 친척 아버지를 떠나게 한 다음에 또 거기서도 또 떠나게 해서 어디로 가?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죠.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그것도 군사력도 없는 이스라엘을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준비한 땅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할까. 다른 종기동, 하계동 뭐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요. 아파트가 좋은지 안 좋은 그런 거 몰라요. 지금 사는 것도 그냥 감지덕지하고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감지덕지하고 어디가 살든지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곳에 주변에 술집이 있으면 안 되고 모텔이나 이런 성인 이런 유흥점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한 데다 나한테 가르쳐준 빌라가 있어요. 거기 그래도 괜찮은데 바로 앞에 모텔이 있어요. 2개나 있고. 야 이거 밤에 올 때고 평상시에도 영 좋잖아 보여. 여기는 아예 볼 필요도 없고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계동을 이제 지금 LH에서 심사 중인데 중계동 하계동 굴다리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여기서 하계동으로 굴다리 지나가자마자 나오면 바로 좌측이에요. 장미아파트 그 604동. 그냥 전철 타고 다니면 여기까지 한 20분 타려고 하는 시간, 내리려고 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이라면 저거 한 30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차로 오는 건 한 15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사하게 하실까? 왜 꼭 이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런데 한 군데 사람이 오래 머물잖아요. 오래 머물면 안일한 습관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안일한 습관이 배어 있어요. 안일한 습관이 배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일한 습관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거기서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왜? 그 안일한 것 때문에 신앙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뭐 좋고 안 좋고 그런 거가 떠나서 편한 거 따지면 그냥 지금이 여기서 사는 게 차라리 편해요. 왜 하나님이 30년 동안 조마동을 떠나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서 중화동을 떠나거라고 할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중화동에 익숙해져 있어 이제. 왜? 지팡이 없어도 눈 감고도 이제 다 돌아다닐 것 같아. 이 정도로 익숙해져 있으니까 안 되죠, 이거는. 안 돼. 왜? 달라져야 되는데. 왜 사람은 달라지지 못해? 실패한 사람을 보고 똑같이 따라가요. 저 사람이 실패했어. 그러면 난 저런 사람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성공한 사람의 길로 가면 돼. 뭘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신앙으로 성공하는 사람, 어떻게 신앙으로 성공했는지 그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 사람처럼 강길로 나도 가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 수학의 최고, 학원에서 수학을 최고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장로가 안수 집사인가 그러는데, 자기는 수학을 좋아하는 애지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제일 잘 가르치는 1인자가 될 줄은 몰랐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도 다 떨어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수학을 애들 자기 좋아하니까 수학을 학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을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재밌게 가르칠까, 그거에 엄청나게 몰두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 지금은요, 강남에서 학원에서 학원 대표인데 수학 강의가요, 거기는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수학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건데 언제 어떻게 가르쳐준 거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고, 다윗은 한번 울으면 기력이 없을 때까지 눈물을 그치지 않았대요. 하나님 앞에 달밤에 늑대와 이리떼의 어린 나이에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낮에는 양들을 먹이면서 시간 날 때마다 돌을 자꾸 싸놓는 거예요. 그 돌을 싸놓는 이유가 밤에 늑대를 지키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늑대가 나타났건 안 나타났건 돌을 끈으로 묶어서 돌려서 밤새도록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를 찍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밤에 늑대가 나타났건 안 나타났건 상관없이 밤새도록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어봐요. 다윗이 이거를 몇천 번 했겠냐, 몇만 번 했겠냐. 그러니까 수없는 날을 매일 반복해서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매일 반복해서 똑같이 해서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는데 해보니까 안 맞아. 양 한 마리 죽였네. 너무 속상한 거야. 거의 이를 악물고 도돌리기 연습하는 거야. 왜? 내가 나무떼기 들고 늑대를 하기에는 내가 너무 어리고 감당이 안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돌을 묶어서 해서 명중시켜서 죽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것을 수만 번 했는데도 실패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 길을 쉬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했는지. 근데 어느 날, 그날은 날씨도 별로 좋지도 않고 늑대가 어디쯤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은 그런데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꽤 큰 늑대 한 마리 새끼가 물고 있는 모습을 딱 돌아서 보니 이제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돌리기 시작한 거야. 내가 오늘 초름을 못 자고 내가 이를 드득드득 깔면서 던졌는데 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양 소리가 안 나고 푸석하고
크더니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막대기 들고 가까이 가보니까 양은 무리로 가고 늑대는 곳에서 피 흘리고 죽어있어. 그때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수만 번 던졌는데 왜 인제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말이 돼요? 내가 인제서 역사한 게 아니야. 난 아무 역사 안 했어. 네 훈련이 통한 거야. 네가 그렇게 밤마다 반복적으로 했던 훈련이 통한 거야. 내가 너를 지켜만 봤지. 내가 늑대를 지켜줬으면 지금의 이런 사건, 이런 실력이 네가 일어날 수 있겠니? 나는 네가 이런 경지에 이룰 때까지 너를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왜 우리는 하나님은 힘들다는 생각을 못하는지 몰라요. 자기 사람은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사람은 생각을 힘들다. 오산리 기도를 가더니 어디 기도 가봐요. 전부 다 사람만 왜 왔어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왔어요. 그런 사람 들어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힘들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힘들어서 왔지 하나님을 내가 힘들게 해서 내가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날이 서서히 은혜의 날이 서서히 안개가 거치듯이 거쳐지고 있어요. 찬나이가 나한테 그래요. 울면서 아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나가서 저녁에 나가서 찬양이라도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 마음을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 마음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 자기 의지를 다 힘들어요. 자기 의지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넘지 않기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선을 넘어버리면 버려버리는 수가 버려지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성전을 가고 싶어도 내 마음이 안 돼. 내 마음이 거룩한 곳으로 향해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거룩한 곳으로 향해지지가 않아요. 사울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윗이 거룩한데 자기를 하는데도 알면서도 자기가 못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이미 이제 징계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징계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사생아, 뭐야? 사생아는 뭐예요? 버려진 거예요. 버려지는 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가고 내가 오고 싶다 오고 이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뭐래? 이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만든 거예요. 너 네 발로 네가 오는 거 아니야. 내 허락 없으면 내 집에 누구도 못 와. 진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하나님의 못 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오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참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셨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예수께로 향하고 내가 24시간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맹인이 지팡이 없으면, 맹인이 강아지 자기를 이끌어주는 맹견이 없으면 어디도 못 가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자기를 지켜주는 맹견을 가족으로 여겨요. 짐승이지만 가족으로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누가 이 아이를 차면은 함부로 하거나 하면 굉장히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화를 내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완전히 의지하죠. 앞이 보이지 않는 애가 자기를 이끌어주는 그 강아지를 섬기는 것도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섬기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 강아지만큼도 못하게 섬기고 있어요. 맹인이 자기를 이끌어주는 강아지를 섬기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강아지를 섬기는 것만큼도 우리는 못 섬긴다니까.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야 제발 너 섬긴다고 하지 마라. 나를 개 끌듯이 끌고 다니면서 네가 뭘 나를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냐. 진짜로 비싼 강아지 들으면 온순하고 훈련이 잘 된 강아지 온순하고 주인이 벌써 일어나면 벌써 어디 갈지 어떻게 갈지 주인의 발자국을 다 자기가 맞춰서 자기가 빨리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 맞춰서 가면서 주인의 마음까지 다 얻어내고요. 만약에 주인이 넘어져서 슬퍼서 울잖아요. 그럼 이 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와가지고 핥아줘요. 얘네들 핥아줘요. 그 핥아주는 게 뭔지 아세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괜찮아? 내가 좀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도와주겠어? 이렇게 핥아주면서. 우리는 강아지,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걸 자연을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못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느끼는 거예요. 못 깨우쳐, 못 느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돼?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횟집에서 칼을 쓰는 사람들 보면요, 칼을 가지고 고기를 잘 때 보면 정말 신중하게 하죠. 마음이 흐트러지면 잘못하면 손 잘리고, 집중하지 못하면 또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하면 고기가 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아주 인류 요리사들도 횟집의 인류 요리사는 자기 컨디션까지도 생각을 해요. 네.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고기 맛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요리사는 진짜 프로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부탁하잖아요. 너는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 어린아이가 뭐야? 딱딱한 걸 못 먹어. 하나님 말씀 딱딱한 걸 못 먹어. 딱딱한 걸 못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숙하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성숙하게 섬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배웠어요? 양을 키우면서 배운 거예요.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부려용을 치니까, 아들로 여기지도 않으니까, 자기를 그냥 뭐 머슴처럼 대하니까, 다윗은 그런 아버지를 너무나 잘하니까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면 얼마나 자기한테 위협이 다가올 정도로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댈 데가 없겠어요. 진짜 내가 사나이가 울면서 나한테 그런데 그랬다. 아이고 불쌍하잖아. 어쩌다가 거룩한 길을 넘어서서 네 꼴이 지금 뭐냐. 그래도 내가 화는 안 내. 네가 돌아올, 네 마음이 결정해지고 움직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네가 고난과 환난을 다 겪어야 됐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말 안 해. 속으로 크게 속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참터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 여러분 마음이 세상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그럼 여러분의 터는 잘못 자리 잡은 거예요. 나는 신앙의 최고의 하나님을 향하는 절정의 신앙에 도달했을 때 그때 내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 그게 최고예요. 그런 시간이 돼요. 이 땅에 있는 거요. 한번 봤는데 강남에 4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를 봤어요. 지은 지 20년이 넘어가지고요.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40억이면 뭐 50억이면 뭐 하냐고요. 나는 솔직히 그런 데 살고 싶지 않아요.
저녁에 차 대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뱅글뱅글 늦게 들어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2, 30분은 차를 뱅글뱅글 돌리다 말다 대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40억짜리 아파트예요. 어이가 없죠. 그런 데 산다고 뭘 그렇게 좋아해? 그런 데 산다고 뭘 그렇게 좋아해? 거기 사는 사람들 억울해 죽겠대. 왜 그러냐? 내가 집이라고 이걸 투자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았는데 왜 이게 가격이 이렇게 튀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세금은 얼마나 비싸게 내야 되고 억울해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팔고 다른 데 가서 사자니 또 그 돈 들어가니까 할 수 없어서 여기서 사는데 비 오는데 창틀에 막 강한 바람이 치면 창틀까지도 막 흔들흔들거려가지고 다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은 못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30억짜리 40억짜리 사니까 좋겠다. 좋기는 뭐가 좋아요.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지. 야, 나 강남에 살아. 응? 그러니까 요번에 토트넘에서 온 라비 회장도 손흥민이가 특별히 토트넘 선수들은 종로에서 한우집에서 먹이고 간부들은 강남에 무슨 우뭐뭐뭐 하는 집에서 한우 잘하는 갈비 거기서 1인분에 15만원짜리 그 라비 회장은 거기 가서 1인분에 15만원짜리 거기 스태프들은 거기 가서 먹고 토트넘 선수들이 1인분에 45,000원짜리 그거 먹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레비 회장도 까먹었지.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데 뭘 충격을 받냐. 레비 회장이 종로는 강남 한복판에서 가방 들고 혼자 지나다니는 거를 사람들이 와서 막 내린지를 알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막 같이 막 이렇게 또 찍어줘. 그걸 어떤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영국에서는 이 사람이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왜? 그 토트넘 회장이기 때문에 항상 보드가드가 3명에서 4명. 영국에서는 집에서 나오자마자 항상 혼자 다닐 수도 없고 다녀본 적도 없어. 근데 한국을 혼자 다니니까 너무 좋았던 거야.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해치지도 않고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사진 찍으면 또 사인해서 달라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웃으면서 다니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적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가면서 뭐라 그러니 내가 참 자유를 한국에서 느꼈다. 이 다시 말할 필요. 내가 시간만 나면 다시 한국에 휴가 때 다시 돌아오겠다.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런 데 살면서도 행복을 못 느끼잖아요. 이 사람은 영국에 가면 맨날 쫓아다니고 보니까 늘 조심해야 된다고 막 이랬는데 늘 긴장 상태로 사는 게 그게 좋냐고. 유럽인 뭐에 맨날 긴장하고 우리는 뭐 나가서 무슨 돈을 들고 나가서 긴장을 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돈 긴장을 하고 살아요. 근데 요즘에 겁나긴 하더라고. 휴대폰 잊어버려가지고 그걸로 인터넷 대출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피해자들 지금 막 급증해서 여러분 휴대폰에다가 절대로 사진 넣고 다니지 마요. 여러분 주민등록 있으면 다 적어요. 휴대폰을 잊어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주민등록 같은 거 통장 같은 거는 거기다 담고 다니지 말아요. 큰일 나겠다고 했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레비에자는 얘기를 왜 했냐면 참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와서 그 참 자유를 느끼고 영국이 얼마나 불편한 사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선진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지. 보디가드 몇 명씩 있어야 내가 다닐 수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선진국이 그게 무슨 자유로운 나라야. 한국처럼 보디가드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게 자유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 일본에서는 팬이 생제르방에 와가지고요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인해달라고 사람이 얼마나 일본은 키는 조그만데 도망 잘 다니는지 경비원들이 3명 4명이 쫓아가다 자빠졌어요. 못 잡고. 선수가 피하는 거야. 달려드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처럼 경기 끝나고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관중에게. 그것도 못하고 경기 끝나자마자 쭉 해갖고 숲으로 갔대요. 왜? 너 일본 사람 너무 무섭다. 한국에서 봤다 보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리 돌아다닐 생각도 못하고 아예 그냥 숙소에 있다가 바로 그냥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냐. 바로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현실이 잘 보이려면 하나님이 현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것이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포수가 볼에 집중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볼을 넣어있지 같은 자리에서 뭐 조금 삐뚤어지고 이렇게 삐뚤어지고 슬라이드 커브 요건데 그것도 서로가 사인 안 맞으면 다시 왜? 이렇게 커브를 해서 이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하는데 엄청나게 집중해서 실수를 해서 얼굴에 맞고 그래요. 타자가 건드리다 살짝 쳐서 얼굴에 맞고 아니면 급소 맞아가지고 막 포스가 비글비글. 야구선수 경기 때는 몰라요. 너무 긴장하니까 경기 끝나고 나면 온몸이 막 시퍼렇게 멍들어있어요. 포스들. 그래서 포스들은 항상 물리치료사가 경기 끝나자마자 물리치료사가 거의 막 한 2~3시간씩 주물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경기 못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하듯이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돌릴 겨를이 어딨어요. 지금 하나님 것을 똑바로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 것을 뭘 돌려. 세상 것 가봤다 무슨 재미냐고. 그나저나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 끝나고 월요일날 가야 되네. 그래도 감사한 게 비가 많이 와서 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야죠.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